친구들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강을 건넜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어느 강을 건넜어요? 어떤 강이죠? 강 이름이 뭐예요? 한강? 무슨 강이에요? 낙동강?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갔죠. 어떻게 건너갔다 그랬죠? 내려오던 물이 멈춰 서서 육지처럼 건너갔다 그랬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에요. 오늘 배울 여리고. 따라해보자. 여리고성. 우리 친구들이 다른 성은 다 몰라도 돼요. 남한산성도 몰라도 되고 북한산성도 몰라도 되는데 여리고성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리고성. 이 성은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난공불락, 잘 무너질 수 없는 아주 높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리고성을 지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요. 모세를 안 부르지. 강민아, 모세를 왜 안 불러?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야 되는데 왜 여호수아를 불렀어? 죄 지어서 죽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죠? 돌아가셨어요. 그죠? 어떤 죄를 지어? 우리 강민이가 아주 어떤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지? 무슨 죄지? 거기가? 지역이 어디지? 용재는 알 것 같은데 어디서 죄를 졌죠? 모세와 아론이? 안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모르는 이유는 선생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세요. 자, 어디죠? 기억 안 나요? 다 모르면 어떡해. 마지막이야. 여기 더 물러설 수가 없어. 은비 어디죠? 질문을 못 들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자, 모세가 어디서 죄를 졌어요? 오늘 이 내용이 아닌데 몰라서 무슨 죄 때문에?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 지역이죠? 다 몰라서 안 되겠어. 오늘 안 되겠어. 우리 주일 학생들 특별 교육이 있어요. 분반 공부가 끝난 다음에, 분반 공부가 끝난 다음에. 아는 친구 있잖아요. 누구예요? 네, 사모님 반. 주은이 어디예요? 무리바. 맞아요, 무리바. 오케이. 오늘은 주은이가 모두를 살렸어요. 왜냐하면 분반 공부 끝나고 모두 다 어른 예배를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은이한테 전부 다 가서 박수. 아주 태준이가 박수를 치네. 거기서 이렇게. 다 참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구나. 자기는 어차피 참가하니까. 자, 집중하자. 무리바에서 죄를 지어서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 부른 거죠.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신기하고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 혹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성 무너뜨릴 때 막 뭐 들고 가가지고 성에다 이렇게 턱 걸쳐놓고 이런 거 있잖아. 뭐지? 큰 사다리를 놓고 거기를 기어 올라가든가. 그지? 아니면 큰 뭐 나무 같은 거 앞에 빼축해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막 들고 뛰어가가지고 막 성문을 막 부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을 쏘던가. 뭐 이렇게 해서 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요.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너희는 줄을 서서 백성들이 줄을 서서 이거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게임하려고 줄 서는 거랑 비슷한 건데 자 A조 B조 자 게임할 거니까 일렬로 서세요. 우리 이번 캠프 때 게임할 때 이렇게 일렬로 섰었잖아. 그렇게 서는 거야. 근데 맨 앞에 누가 서냐면 맨 앞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서. 근데 성경에 이 무장한 병사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오늘 목사님 이거 마친 친구는 진짜 큰 상을 줘야 되겠는데 맨 앞에 선 무장한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
좀 더 어느 지파였을 것 같아? 맨 앞에, 백성들 맨 앞에 이제 줄을 서는데 맨 앞에 서라는 거야. 맨 앞에 서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전쟁을 하러 가는데 맨 앞에 섰다는 건 죽을 확률이 제일 많은 거야. 그지? 근데 맨 앞에 누가 서라 그랬냐? 성경에, 오늘 성경에는 맨 앞에 어떤 지파가 서라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맨 앞에 어떤 지파가 섰을 것 같아? 어떤 지파가 섰냐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섰어. 분명히. 왜 그러지? 요 두 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뭘 받았어? 땅을 받았잖아.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서? 처음에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다고. 너희들 만약에 그러면 백성들에게 난리가 나. 너 그러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 기억 안 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더니 그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뭐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어디 쓰겠대? 제일 앞에 쓰겠습니다 그랬다고. 제일 앞장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나서 땅을 나머지 지파가 다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분명히 앞장섰어.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두 지파 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장을 한 군사가 섰어.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든. 양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양의 뿔이라는 거야. 양뿔. 양뿔이지. 너희들 양 못 봤지? 이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왜 뿔이 이렇게 난 양들 있잖아.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로 나팔을 만드는 거야. 그걸 양각 나팔이라 그래. 양각 나팔 7개를 들고 제사장이 앞에 서래.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거기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 앞에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나팔수와 언약궤, 그 다음에 뒤에 백성 싸울 그 사람들이 또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여리고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뭐냐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뺑 돌아. 근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나팔도 불지 말고 한 바퀴를 돌 동안 절대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 며칠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몇 바퀴 돈 거야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 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루에 나와가지고 자 지금 여리고성 갑니다. 전부 줄을 서십시오. 그러고는 자 주의사항 말하지 말고 조용히 돌기. 그리고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명령을 지금 여리고성 돈 그 명령을 받았으면 오늘은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였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안 온 친구들 중에 가만히 못 있는 친구 있잖아요. 조용히 하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기 원래 있던 장막 침대 돌아온 거야.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자 줄을 서십시오. 그리고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이러기를 6바퀴를 돈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맨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달라. 7번째 날. 맨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소리를. 와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기야 이게 믿겨져? 믿겨져?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맨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왁 소리를 치면 성벽이 무너져? 가능성 있어? 제가 없지. 처음에 이래가지고 믿음이 좋아졌나? 믿음이 좋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만약에 민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지, 그치? 당연히 말도 안 되니까. 아주 좋아.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를 아니에요. 이육주 집사가 시키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자, 사담이었어요. 미안해요. 자, 이제 돌아요. 뺑뺑 돌아.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디테일한 작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한 거야.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아는 건데 오늘 다시 읽으면서 쭉 봤더니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백성들이 그걸 하는 거야. 백성들이 그걸 해. 왜 이걸 하라 그랬을까? 아마 백성들이 뺑뺑 도는 걸 보고 제일 이상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돌면서 말하지 말라니까 귓속말로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아마 이러면서 돌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야. 이런다고 뭐가 돼? 막 이러고. 근데 제일 황당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일 거야. 여리고성 사람들은 첫째 날 뺑뺑 돌려고 올 때 드디어 전쟁이구나 하고 막 긴장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갑자기 성을 한 바퀴 뺑 돌더니 가 집에. 쟤네 뭐냐? 처음에는 탐색전인가 보다. 우리 성을 좀 어디를 공략할까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야. 다음 날 또 돌아? 또 집으로 들어가? 다음 날 또 돌아? 집으로 들어가? 내 생각에 목사님은 한 5째 날쯤 되면 거기 있는 경비병도 야 쟤들 그냥 내비둬. 또 돌고 간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을 하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함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했던 걸 봤지만 그래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도 자기들의 힘으로 만약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함이야? 여리고성 사람들을 위함이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함이야.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또 그 장면을 봤던 그 교만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된 걸 보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리고 백성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걸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 사람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성벽이 무너졌을 것 같아? 안 무너졌을 것 같아? 무너졌어. 지금 기운이 다 너희들도 어저께 한 2박 3일 캠프하고 왔니? 왜 이렇게 다 처져서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이 기운을 좀 올리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자. 자,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보자. 하루에 한 바퀴, 2번째 날도 한 바퀴, 6번째 날까지 한 바퀴. 자, 이제 7번째 날이야. 긴장해. 7번째 날 7바퀴 돌아. 6바퀴 7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갑자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 그랬지. 자, 우리 소리 쳐보자. 자, 앞이 여기 저 앞에 봐봐.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여리고성이 있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야. 다 같이 소리를 치는 거야. 그동안 조용히 있었으니까 마지막 날 7바퀴째 야지 소리를 한번 쳐보자. 자, 하나, 둘, 셋.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오늘 소리치지 않는 사람은 대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른 예배 드릴 거야. 반드시. 자, 목사님은 앞에 안 보고 너희들 보고 있어. 자, 아니야, 안 돼. 이제 여기 애들이 거짓말 할 것 같아가지고. 해봅시다. 소리를 쳐야 돼요. 예. 목사님은 한 2박 3일 동안 충분히 소리 쳤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갖고 무너졌겠어? 와! 소리를 쳤겠죠. 근데 진짜 성벽이 진짜 무너졌어.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앞에 있던 군사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나 봐요. 한 사람도 전사하지 않고 그 큰 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락당했어요.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퀴즈. 그런데 그러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죽은 거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 다 죽이라 그랬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망령되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정말 죽었단 말이야. 근데 안 죽은 사람이 있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도 안 무너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누굴까? 누구? 주아. 누구야? 여인. 맞았어. 여인이야. 여인이래. 좋았어요. 직업이 뭐였어? 직업이 몸 파는데. 맞았어. 그걸 뭐라 그래? 기생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걸 지금 생각이 나. 이름이 뭐지? 기생? 마함. 맞았어. 야. 그래서 대배는 주아만 면제받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자, 기생 라합의 집은 안 죽었지. 왜? 약속했잖아. 어떤 여리고성 안에 어떤 집만은 치지 마라 그랬지. 누구네 집? 라합의 집인지 모르잖아. 밖에다 뭐 라합의 집이라고 써놔? 어떤 집을 치지 말라 그랬어? 맞았어. 이야, 창문에 빨간 리본, 빨간 줄을 단 집은 절대로 해야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들어가서 빨간 줄이 있는, 빨간 리본이 있는, 빨간 줄을 창문에 내단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면 네가 죽는다 이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처음에 뭐부터 찾아? 빨간 줄이 있나 찾아보고, 빨간 줄이 있는 집은 안 건드렸는데 빨간 줄이 있는 집은 딱 여리고성 안에 누구밖에 없었냐면 기생 라합의 집밖에 없어서 기생 라합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 말고는 모두 다 죽었더라.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무서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여리고성이 있는 이 성터에 누가 만약에 여기다 집을 지으면, 만약에 집을 지으면 첫 번째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벽을 쌓았을 때는 말째 아들, 마지막 아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 여리고 성터에는 절대 집을 짓지 말라. 왜 그러는 거야?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했던 여리고라는 성에 대해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 친구들, 가나안 땅은, 목사님 기억나? 출애굽기 할 때 얘기했지. 애굽이란 나라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 단순히 애굽이란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애굽은 우리에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내가 세상에서 태어났어. 우리 친구들 다 태어났잖아. 목사님도 그러고. 지금 어디에 태어났어? 천국에 태어났어? 아니지. 세상에 태어났지. 세상에 살고 있다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그거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으로 설명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여리고성은 너무 높고 단단한 성이야. 그래서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봐봐, 너희들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천국에 가는 길이 쉬워? 쉽지 않지. 어려워. 가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생겨. 어떨 때는 여리고성처럼 단단한 성이 있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저것을 무너뜨릴지를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몰라. 너희들에게 분명히, 지금은 어려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닌가? 어릴 때도 많이 생기나? 우리 친구들 힘들지. 그렇지만 더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언제까지 그런 힘든 일은 계속 생기는지 알아? 죽을 때까지 생겨. 그래서 있잖아,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의 여정 속에서 여리고성이 가로막히는 것 같을 때에, 요단강이 가로막히는 것 같을 때에, 홍해가 가로막히는 것 같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에,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걸 알려준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방법대로, 너희가 좋은 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요단강은 건널 수 없다. 절대로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 절대로 홍해는 건널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힘든 일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2박 3일 그 캠프를 진행했잖아요. 첫날은 괜찮았었어요. 첫날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목사님이 첫날 컨디션이 얼마나 좋았냐면, 첫날 5시 정도에 잤는데, 새벽 5시.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새고 새벽 5시에 잤는데, 목사님이 알람을 8시에 맞춰놨단 말이야. 8시에 일어나려고. 아니, 9시에 맞춰놨어. 9시에. 9시에 맞춰놨단 말이야. 이제 9시에는 아무리 늦어도 일어나야 되니까, 10시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 몇 시에 일어났냐면 8시에 일어났어. 5시 한 20분쯤 잤는데 8시에 눈이 떡 떠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피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지. 할만하다, 긴장해서. 그랬거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을 쭉 진행했는데, 금요일날 진행하는 게 너무 막 벅차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날 저녁엔 조금 일찍 자려고 생각했어요. 일찍 자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괜찮아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얘기가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은 한 2시나 3시쯤에 자면은 좀 충분히 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몸이 많이 깔아앉고 좀 많이 힘들고,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바닥을 쳐다봤는데 바닥이 점점 올라와서 목사님 몸에 붙으려고 그러더라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라 그런 거야. 누워서 자라,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무렵 갑자기 밤늦게 누가 갑자기 진짜 목사님 무슨 생각, 검은 고양이가 들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검은 좀 짙은 색 이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목사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방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난 진짜 검은 도둑 고양이인 줄 알았어. 쑥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수라는 우리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랑 계속 이야기하는 형이었어. 한 3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형이 이제 와서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 친구가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목사님하고 꼭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해서 왔던 거지. 그때 도둑공예가 싹 들어오는 걸 보고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일찍 자기는 글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 나 오늘 조금 쉬려고 그랬었는데 또 왔네.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 말까 그랬는데 얘기가 길어져서 결국은 또 새벽 한 4시, 5시에 목사님 잤단 말이야. 근데 그때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만나러 온 것 같은데 또 나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개해 준 친구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힘이 들다고 여기서 그냥 대충 얘기하고 말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우리 지수도 그렇고 목사님 아들 성철이도 그렇고 다 같이 이야기해서 힘들고 어렵게, 정말 힘들어, 여리고성 같은, 진짜 여리고성만큼 힘든 친구였는데 결국은 잘 얘기하고 돌려보낼 수 있었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어려워.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목사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또 깨닫고 배우게 됐어. 나는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해라. 그래도 해라. 그래도 나만 믿어라. 그래도 내가 말하는 대로 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을 말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야, 나 여리고성 무너뜨렸다? 야, 나 요단강 건넜다? 야, 나 홍해도 건넜어. 야,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이 되는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해 줄까? 어떻게 했는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길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꼭 여리고성이 앞에 막히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 아, 이거 여리고성이구나. 여리고성 무너뜨릴 땐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떠올리고, 그래서 그 힘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들어보니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앞길을 열어줄 것이다. 여리고성이 가로막혀도, 홍해가 가로막혀도, 요단강이 가로막혀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여리고성 같은 높은 성이 가로막힐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나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